할렐루야. 우리 구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6편의 요절 말씀이 5절이었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머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식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원으로 끝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삶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느끼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아빠, 아바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우리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에요. 그게 아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진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 아빠,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아버지, 그냥 아빠. 어느 때는 말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이 통성 기도도 기운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막 기도가 나가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힌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말도 안 나와요.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도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 기도가 사실은 어떤 큰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그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만 새벽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왜?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정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복잡한 문제를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 새벽에 나왔는지를 아버지는 아세요. 왜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 있는가? 왜 이 새벽에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러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이 몰라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거두절미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그 속사정 다 아시고 전후의 문맥을 다 아시고 답답한 것도 아시고 진실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잿걸음처럼 마치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배가 아무리 저어도 그 자리만 팽팽팽 이렇게 도는 것처럼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이 자꾸 대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바르트의 신학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바르트 신학자의 가장 신학의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인상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아주 인상적인 그의 신학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하고 있는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인간으로 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설득을 해야 돼요. 고집스러운 아기를 놓고 마치 안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안 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분을 같이 이렇게 대어 연구하면서, 야, 이게 참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걸 새롭게 느낀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줄까 말까 그 하나님 손에서 뭐 그렇게 뺏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는 오셔서 그냥 아버지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요, 순간순간은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어.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어서 내 인생 속에 그렇게 개입해 들어오셨어. 그래, 그때 내 인생이 꺾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고는 사실이 느껴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과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 인생의 과거를 내 스스로가 내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인생에 가시처럼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 과거의 가시가 더 이상 내 속에 박히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때 아파해야 할 순간에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내 가정 속에, 내 식구 속에, 내 삶 속에 그 고통이 내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면서,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머리가 가슴으로,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참,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만나도 어때요? 저런 새벽을 강조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전도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어떤 그 장치가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은요 참 묘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DNA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거역하는 길로밖에는 안 갑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영적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묶어주는 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뭘까?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도 새벽에 묶여 있어야 되고, 왜요? 목사도요 영적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새벽의 재단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살아야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리더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려고 새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 싸움에 여러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새벽은 무슨 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오늘 47편을 보면은요, 여기 4절, 6절에 보시면은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게 읽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맛이 없습니다. 이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마르라고 하는 말.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우리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구조가 좀 다르고요, 뜻이 조금 달라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목소리로 막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뭘 동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목소리. 두 번째는요, 이거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뭘 동원할 수 있어요?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동원할 수 있어요? 동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동원할 수 있죠. 그래도 또 뭘 동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그 뜻이에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뜻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 자마르처럼 찬양하라, 그것처럼 이 흑인들은요 참 묘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그 찬양의 영성입니다. 가사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가사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1시간을 노는데 어떻게 노는가? 그냥 억지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 5절 가사 나오면 벌써 인상부터 틀려져. 무슨 놈의 긴 찬송을 골랐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그 가사 하나를 가지고 온 거기에 있는 성도들, 회중들이 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기타를 치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온 몸으로 자마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한 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찬송하라, 그 말이 6절에 보실까요? 찬송하라. 누굴 찬송해요? 이게 찬송의 대상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면 찬송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노래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그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찬송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의 대상이 만약에 인간을 향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름은 성가대고 찬양되지만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찬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찬양의 아주 구체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찬양이든지 다 받으셔요. 애기의 울음소리도 받으시고, 연세 드신 분의 이 잘 맞지 않는 그것도 다 받으시고, 옛날 어르신네들은요 모든 찬송가가 곡이 딱 하나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할렐루야, 십자가 진, 모든 곡이 그거 다 하나, 다가 그 하나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도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도 그러니까 찬양의 구체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무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무슨 뭐가 있죠? 이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트로피를 받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죠? 불후의 명곡인가요? 불후의 명곡.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딱 있어서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저기 한 건데, 남성 듀엣이 그 양동근인가요? 양동근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인데, 두 분이 뭘 불렀나 싶었더니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흑인 보험성가입니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 유명한 그 흑인 보험성가인데, 그 보험성가를 그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뒤에 헤리테지 콰이어라고 하는 성가대가 쫙,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막 하면서 해피데이, 이제 그 복음성가 자체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그것을 말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그것도 세상적인 KBS인가요? SBS인가요? 뭐 아무튼 뭐 몰라요 잘. 어쨌든 그 무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마지막에 그 랩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랩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미움도 시기도 다 물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자, 제가 랩을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날 그 불후의 명곡에서 최고 점수 받았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분들이 찬양을 하나님을 위하여 올린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세상 무대에서 불렀지만 찬양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다 찬양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그게 찬양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자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마르,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목소리도 하지만은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고 악기로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말이죠, 정 안 되면 냄비 뚜껑 갖다 놓고 해도 참 좋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 말이에요. 그 찬양이 너무 귀해요. 여기서 찬양을 해야 할 이유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2절 보실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외칠지어다.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왕이기 때문에 왕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이 바로 누구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1964년에서 1975년까지 미국 사람들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0년 동안 있었던 현대사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나서 미국도 참 여러 가지 힘들었죠. 히피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했고, 정신적으로 젊은이들이 막 도대체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래서 나온 것이 히피 문화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보내던 그 시기 1969년도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중부 정도 되죠. 인디애나폴리스에 빌하고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두 부부가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분위기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빌하고 이 글로리아 이 부부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아기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데 곡을 안 줘요. 곡을.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 모든 일에 팍 하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참 어느 때는 답답할 정도로 이게 막히고 답답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막상 결단을 하고 그 헌신을 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은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 이제 한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이제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를 하고 딱 나와서 나오는 순간에 눈에 보고 이렇게 팍 하고 띄는 게 있었어요. 뭔가 싶었더니 아스팔트가 이렇게 갈라진 틈에 거기에 꽃이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이렇게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참 묘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은 평상시 지나쳤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눈으로 딱 들어오면서 뭘 보게 하시느냐면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야, 어디 아스팔트 속에 이 틈방울이 속에 어떻게 얘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얘가 자라나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가슴 속에 은혜로 와닿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빌하고 글로리아 이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묘합니다. 생각을 통해서라도 한순간 열어주시면 쫙 열리게 되고,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뭘 연관에 딱 됐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 믿음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서 곡을 주시고, 그래서 탄생한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그 보험성가가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보험성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내 서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아이, 바람 빠진 튜브처럼 주가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살아계신 주. 아이, 더 높여야지. 새벽에 되니까 소리가 안 나가서 그래. 크라이막스네, 크라이막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 놀라운 게 그 부부가 이 찬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어져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아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찬양사에게 길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 설교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 알고 이야기하셔? 그건 은혜입니다. 누가 나한테 보고하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부부싸움 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찬양은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인간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영광송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향하여 복음적으로 증거되는 인간 대상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선교용으로. 그게 벌써 구별이 틀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고, 기도는요 하나님이고, 찬송은요 사람과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통해서 어두움의 영이 다 떠나가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래요, 아스팔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절의 말씀 6절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요절이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좀 암송할 수 있겠죠?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IQ가 이렇게 높은 줄 다시 한 번만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손뼉을 치면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라. 그런 식으로 이 시편을 읽어도 새로운 맛이 납니다. 내일 새벽 우리 월삭과 더불어서 비전 선포 1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올 수 있는 대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아래가 좀 꽉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새 학기 맞이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연음성경학교 하면 그때는 꼭 새벽 기도를 꼭 했어요. 새벽하고 낮 공부하고 저녁 오후 공부하고 저녁, 어린아이들을 다 그런 식으로 성경학교를 했는데 새벽부터 안 빠져야 연필 하나 타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연필 하나 타려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새벽에 그렇게 갔어요. 연필 하나 타면 어디입니까? 그게 형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일생을 이렇게 가요. 새벽에. 내일 새벽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